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넷째 주일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The fourth Sunday of Easter. of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씁니다. of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것과 같다는 의미도 있고, 뒤에 나오는 것의 한 부분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활절이 지난 지 넷째 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that same day, 바로 그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그날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벌써 예수님 부활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매우 길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의 고향이 아마도 엠마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지명과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그 히스토리시티,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지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사람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던 석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는 어둡고 앞은 이렇게 밝은 것으로 봐서 아마 해가 앞에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 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아주 좀 현대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 그림은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같이 길을 가시는데, 그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아주 깜깜한 그런 하늘도 보이고, 빨간 화면, 그리고 파란 화면, 그리고 노란 화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것은 까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절망, 그리고 상실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늘이 빨간 것으로 봐서 지금 노을이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넘어갈 그때쯤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 그림도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지금 앞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가운데 예수님, 양쪽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얘기하시고 두 사람은 아주 의아한 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앞이 밝은 것으로 봐서 지금 해가 앞쪽에서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비교적 아주 쉬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왼쪽에 계시네요. 이건 아주 예수님께서 약간 좀 열을 내시면서 너희들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두 사람은 약간 뒤로 넘어질 듯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 앞에서 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화면,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The Road to Emmaus,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린 것인데, 이 화가 이름이 로버트 춘트라고 하는 스위스 화가입니다. 1826년에서 1909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많은 성화를 그렸어요. 이 그림이 아주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모니터에서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시골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사방에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고, 사방은 적막하고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는 좀 쓸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로버트 춘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두 사람의 상실감,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희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두 사람의 절망감, 이런 것을 이런 그 화폭에 담아서 독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군데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Behold, we have left our own homes and followed you. 우리는 우리의 그 집들을 버리고 그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이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Behold라고 하는 거 볼 때 우리를 좀 보세요. 우리 좀 보세요. 우리는 우리 집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이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홈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홈이라는 게 그 집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가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집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희망을 건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희망을 걸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돌려받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해서 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모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상실감과 그런 절망감이 그들을 슬피하며 이렇게 울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을 때 두 사람의 그 표정이 아주 슬픈 기색이었다. 슬픈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얼굴 속에서 웃음이 끊어지고 아무런 희망도 읽을 수 없는 슬픈 얼굴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돌아봤다. 그렇게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LA 갔을 때도 시간이 남아서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설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들이 아직 목회 경험이 적으니까 아유 목사님 그 몇 년 있어 보니까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아주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들에게 그렇게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몇 주 정도 앞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플랜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후배들이 목사님은 이번 주에 가서 무슨 설교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이번 주에 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얘기를 설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무엇을 가지고 설교할지 머릿속에 있다.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저도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쩐지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도 두 제자처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을 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영영 내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이 모두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상실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낫게 된다. 사실 제가 지난해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제가 젊은 청년의 때가 아닌데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집에 이제 보스턴에 돌아오니까 혼자 있을 때도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이런 것도 미안하고 또 귓전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갈 때마다 내 손을 잡으면서 너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어머니로서 충고해 주는 말씀도 들리고 그래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이제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그때하고는 달리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아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죠? 그때 당시에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좀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그래도 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말은 맞긴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한번 세월이 약이라고 그래서 또 상처가 아물고 나면은 또다시 절망감에 빠지고 또다시 상실감에 빠지고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는, 그냥 세월이 약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깊은 상처를 만지고 치유하고 또 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 그분은 1725년에서 1807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여러분이 단순히 그분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썼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 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아주 영향력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뉴턴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이 뉴턴 목사님도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런 그 자신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두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 자리에 우리가 길을 걸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제자들이 슬퍼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도 절망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도 같이 계실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펙티브하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모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Now these things happened
as examples for us.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런 일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example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example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example이 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봐라. 내가 어렵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이야기를 봐라. 지금 내가 너와도 함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세요. 맞다, 맞다. 둘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이 교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말씀과 교제하는, 우리가 이 옆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과 교제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제도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는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심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아니,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다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메시아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거기 계시지 않지만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합니다. 여보시오, 아까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 이 성경 말씀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그 표현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enlightenment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enlightenment. 이 enlightenment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참 의심이 되고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그런 거구나. 이게 enlightenment예요. enlightenment.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엔라이트먼트가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엔라이트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풀어줬을 때 제자들에게 엔라이트먼트가 주어졌어요.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구나. 말씀에 다 나와 있구나. 그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새롭게 경험하고 발견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나요. 이건 이런 건가? 이건 이런 건가? 이런 건가? 근데 그때마다 누가 옆에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말씀의 교제를 꾸준하게 해가는 사람들은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이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아, 말씀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Here on earth you will have many trials and sorrows.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많은 trials, 환난,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그 슬픔을 당할 것이다. But take heart. 하지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Because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이기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느냐?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면서 앤서를 얻지 못해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내가 부활을 한다? 예수님의 경우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하나? 그런 질문하면서 앤서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쓰죠. 부활의 첫 열매. The first fruits of resurrection. The first fruits of resurrection.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랜트를 길러보시면 이제 열매 맺는 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열매 하나 맺혀요. 그걸 first fruit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복수 형태로 항상 씁니다. The first fruit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전에도 그런 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the first fruits of resurrection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야, 플랜트를 길러보면은 맨 먼저 열매 맺히고 며칠 있으면 다음 열매, 또 열매, 나중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those who belong to Christ. 화면에 나가고 있죠? Those who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ose who are Christ's.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거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열매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누구냐? 아니 누구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내가 속하고 그분의 소유가 되면 나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슬픔과 절망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슬픔과 절망과 상실감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 거기는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 바울은 신학적인 상상력이 아주 탁월한, 상상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는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게 다 바울이 쓴 13개 또는 12개 편지들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이 화면에는 2절부터 5절까지 썼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의미상. 참 너무 놀랍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절망감, 어떤 상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We confidently and joyfully look forward to sharing God's glory.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쉐어링할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We can rejoice too. We can rejoice too. 우리는 또한 즐거워합니다. When we run into problems and trials. 우리가 문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we can rejoice too.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For we know that they help us develop endurance. 왜냐하면 이런 시련과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보면은 그 인내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성품을 만들어주고 크리스찬의 성품을 잘 갖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나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구나. 내 안에 인내,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창조해 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네.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또 겪어나가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공식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도 같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대한 신뢰,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약속대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약속대로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이 어려움을 함께 겪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친구들이 옆에 없고 누구도 내 옆에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유학 생활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혼자 겪는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결혼해가지고 왔어요. 참 혼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기특하기 짝이 없어요.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아직도 보호를 받고 있을 그 나이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가 도와줄 그 나이에 집을 떠났어요.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몸이 아파요. 아무도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요. 어저께 밤에도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 아주 상습적으로 많이 입원을 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아는 사람에게 영어로 썼어요. 레버런 킴, 패스터 킴,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제발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전에도 가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병원이 또 바뀌었어요. 그게 위로가 되고 기억이 됐던 모양이에요. 혼자 있고 외롭고 아플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있다. 그분은 약속대로 상실감의 자리에, 절망감의 자리에 같이 계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프리빌리지. 예수 믿으니까 혼자가 아니구나.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저물어가는 석양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그렇지 하면서 터벅터벅 저물어가는 석양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새롭게 동터오는 새벽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항상 어려워도 희망이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혼자다, 교회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친구도 없다, 몸이 아프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이야기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격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물어가는 석양길을 터벅터벅 걷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동터오는 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가슴에 다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